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은 또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예배하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거룩함과 생명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놀라운 영광이 그곳을 덮을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한 배운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으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을 모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나 또 친지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한 분 한 분에게 인생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한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영혼 육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한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411장 내 마음속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에 계셔. 기쁘고 평안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같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영혼육에 임할 때 영혼육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생명으로 가는 은혜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성령으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모신 자로 영으로 몸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성령을 모신 자로 영으로 몸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 좀 전해드릴게요. 너무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정말 뼈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모신 자가 아니에요. 귀신을 모신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마귀를 모신 자가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귀신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닌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로? 성령님을 모신 자로.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자가 됐어요. 죄와 사함으로 해방됐어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단 말이에요. 길을 하나님이 다 여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들을 다 확증하시고 이루시고 그대로 실제 삶에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뭐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육신의 빚진 자로 살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을 때, 마귀의 노예를 했을 때.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로 자꾸 내가 죄질 때마다 합리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할 때마다 그 말을 합리화시켜버리면, 이유와 핑계를 대버리면 사단이 그걸 계속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몸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음? 누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죽은 자냐,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져 있냐, 내 안에 얼마나 성령님을 모신 자로 내가 인정하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을 모신 자로 정말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죄짓고 약해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디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 그렇죠. 그래서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왔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뭐예요?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속이는 걸 몰라요. 성인을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이분은 말해요. 그러나 스스로 속고 있는 게 뭐냐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모신 자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속아요. 뭐에 속냐? 옛 삶에 길들여졌던 삶에 속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모시고 있지만 그분이 역사할 수 없어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나, 내 편리, 안일, 안주, 내 모든 욕망, 욕심, 욕구, 그리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쫙 매여서 속고 산단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길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 길은. 그러면 길이 나야 돼, 길이. 근데 예전에 길은 다 있기 때문에 난 성령을 모신 자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 세상 중심적. 그러면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옛 길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게 뭐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약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육신이 약하다 맞아요. 근데 그걸 자꾸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속아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 믿음 좋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성령을 모신 자야,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은 뭐예요? 옛 길을 따라간다. 옛 길, 오솔길을 따라가듯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죽인다는 것은, 죽이면 살리니, 죽인다는 것은 현재 동사를 그랬죠. 시대대로 죽여야 된다. 날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무시로 계속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약점을 갖고 있냐. 한번 딱 충동이 일어나면 바닷물에 요동하는 파도와 같이 순간적으로 뭐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욕정과 욕망과 정욕으로 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성을 갖고 있으면 알아야 돼요. 이러한 정욕이 발동될 때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으로, 나는 얘기해요. 아, 나 말 안 했어. 나 속으로만 생각했지. 나 그 인간 속으로만 미워하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는 얘기하지 않아. 아이고 뭐 치사하게 그런 걸 얘기해. 안에서 꽉 품고 완전히 그 독한, 악한, 더러운 것이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여러분들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몸이에요, 몸. 몸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몸의 행실. 모든 것, 그러니까 생각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상상, 생각, 감정부터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죄를 어마어마하게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 속이기 때문에 넌 믿음 좋아. 너는 그래도 꾹 참고 있잖아. 꾹 참는 게 대단합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면,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 이게 안 됨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13절 하반절에 죽인다는 말은 뭐예요?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끌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자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끊을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생각, 상상,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밖으로 나 말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또 믿음이 좋죠.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닥일 수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중심을 모시니까. 뭘로 기도해요? 입으로 기도해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영으로 기도해야죠. 생명으로 기도해야죠.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몸행실을 끊으려면, 우리가 몸행실 꼼짝 못하게 하려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맞아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무시해야 되니까 이런 건 빼놓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4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새벽에 2가지를 말씀드리고 저녁에 2가지를 말씀해드리고 나머지도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꼭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죠. 성령님을 모신 자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성령님을 모신 자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지금 내가 있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지옥에서 음부에서 살려내신 분이시오. 그분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은 무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왜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신 자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모신 자로 믿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분께 무시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만큼 성령은 역사는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믿음만큼 역사를 해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십시오. 왜 얘기해요?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믿어야 돼. 믿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은 뭐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죽은 자들에게 살리신 하나님이야.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죠. 목사님 난 기도하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죠. 안 될 거야. 뭔 되기는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신분을 보장하시고 내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신분을 영원토록 보장하시며 그리고 나의 이 입술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분은 인격, 온전히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입을 열어야 돼? 믿음의 입을 열어야 된다. 일은 내게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뭘로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죄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타종교는 뭐예요? 네가 돌을 닦아야 돼. 네가 수덕을 해야 돼. 네가 몸을 고행을 해서 네가 부처가 돼야 되고 네가 도인이 돼야 돼.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셔야 돼. 그 성령님이 내 영과 혼과 육에 충만하게 임한 만큼 여러분들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임한 만큼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임한 만큼 여러분들은 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그래서 뭐예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예요, 바로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영, 여기 보면 영이잖아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다 같은 말이 어렵죠. 그분이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고 내어드리기만 하면 내어드리기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타 종교로 믿듯이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뭔 열심입니까? 안 돼요.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실시간 스트리밍 나가니까 그냥 열고 보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생명이 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영광이 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온 영혼 중에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계신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내가 기도한 만큼, 믿은 만큼 역사하는 하나님. 그분은 내 몸의 행실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우리가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오늘도 뭐예요? 놀라운 삶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을 모시냐. 두 번째는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내 자신. 여러분 자신은 전에 어떤 자신이? 나는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던 자였죠. 마귀시켰죠. 마귀시. 이제는 누구 자니? 이제는 누구 모신 자? 성령을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 내 신분 알아요. 신분. 나는 누구예요? 이제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큰형님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난 성사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간 존재다.
나는 내 온몸이 빛나는 의의 갑옷을 입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존재를 사단은 자꾸 보면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안 돼. 네가 뭘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쳐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란 말이에요. 사단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너 열심히 예배드려 기도해.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으로 오늘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이 신분이 정확해야 돼. 신분이. 여러분 신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행동이 비록 지금 가해치자 같이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인생의 걸음 자체가 가해치자 같이. 그게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거 있잖아요. 그 인생이 불완전한 인생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치주고 하면 안 돼요. 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가해죄를 걷더라도 뭐요? 나는 죄를 지면서도 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14절 먼저 봅시다. 14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성령은 모신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누가 증언해요? 성령님. 성령님은 무시로 넌 내 자녀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네 아버지야.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요?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신분을 의식하면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자꾸 뭐 어떻게 속이냐면 너는 안 돼.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 너는 하나님 너 같은 기도 안 들어. 너 같은 하나님 신경도 안 써.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 핏값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사단이 속이는 거. 아까 첫 번째 뭘 속인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신 자라고 하면서 입으로 모신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뭐야? 나를 거짓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으로 살게 하면서 뭐야? 옛 길로 자꾸 가게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그 길을 여러분들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거 속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근데 자꾸 사단은 뭐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통의 자녀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통의 자녀답게 사시란 말이에요. 좀 담대함을 가져요. 요만한 심장 갖고 뱀댕이 소가리 가지고 하지 마시고 축소도 마찬가지. 좀 넓고 크고 깊고 풍성한 제가 말씀 주일날 전한 적이 있는데 모퉁이 돌 얼마야? 길이가 10m 높이가 10m 이 4층 건물 말하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썼던 모퉁이 돌이 하나님이 그런 스케일을 여러분에게 만들기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집집마다 좀 이렇게 좋은 가문의 집은 가훈이 있죠. 우리 가훈이 뭐예요? 우리는 66권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이다. 말씀을 이 새벽에 통해서 말씀에서 뭘 깨달아요? 아, 성령을 내가 모신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는 게 맞구나. 이게 성령이 증언할 때 뭐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 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이고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 하나님의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야.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는데 아무것도. 왜 그쪽은 믿고 이쪽은 안 믿냔 말이야.
누구 편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아버지예요? 귀신이 아버지예요?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마귀 소리란 말이에요. 왜 그거 믿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돼? 왜 66권의 말씀으로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 피값으로 구원했어. 너 모든 율법으로 너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왜 믿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 중요한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장 2절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더 온전하게 되죠. 예? 육과 혼이 신령한 채로 되죠.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뭐예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내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남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왕통이 왕통.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런 째째하고 뱅댕이 소가리 같은 그러한 모습의 마귀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넓고 크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저는 깨끗이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신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분을 알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람이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길을 가다가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뭐예요? 유혹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의식이 몸에 배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자녀답게 산단 말이에요. 자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때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성님을 모신 자로 내가 내 몸의 행실을 죽임을 통해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성님을 모신 자로 영으로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칠수록 비참해져요. 여러분 몸부림치면칠수록 여러분들은 죄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부림치면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부림치면칠수록 은혜가 메말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길게 잡냐면 말씀의 제목만 외우셔도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의 제목만 다 외우셔도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의 제목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3일이면 3일 동안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내가 위에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 생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빛난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삶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모신 자입니다. 성령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가 기도한 만큼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몸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님으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음성을 순종함으로 내가 편하됨을 체험케 하옵소서.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동삼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빛나는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식을 가지고 내가 왜 거룩히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깨끗이 살아야 됩니까?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의 거룩하신 것 같이, 그의 온유하신 것 같이, 그의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녀의식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들이 놀라운 영의 사람으로, 성령님을 모신 자로 영으로 몸행실을 죽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한날의 삶, 남은 여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